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3년간의 엄청난 기근이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비가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17장 1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그 기근의 이유가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앞으로 몇 년이든 비는 물론이고 이슬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가뭄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왜 사라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셔서요? 우리를 저주하시려고요? 아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었는가? 우리가 찾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그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도 입술을 닫겠다라고 오죽하시면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결과 우리가 영적 기근으로 인해 허덕이고 땅은 메말랐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8장은 북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두 가지, 즉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말씀의 부재를 언급하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 시절 활동하던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북이스라엘 모든 자손들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양발을 걸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참신이고 누가 우상인지를 정확하게 확인시키고 한쪽을 정하라고 엘리야는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니와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던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하는 그 책망 어린 고백을 묵상해 볼 때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단순히 책망하는 게 아니라 제발 나에게로 돌았으면 좋겠다. 제발 나만 붙잡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실함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희와 정말 함께하고 싶은데 왜 그 부정한 바알 우상을 붙잡고 있으며 왔다 갔다 하니? 라고 하는 것이죠. 뜨겁든지 차갑든지의 그 개념이 아니라 전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께로만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요청하시는 이 영적 부모와도 같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내기를 하여서 어느 신이 제단 위에 있는 이 송아지를 불로 태우며 응답하는지 대결을 하게 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춤을 추었지만 바알은 응답이 없었어요. 심지어 바알 신이 지금 잠을 자거나 바빠서 이곳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여겨서 바알 선지자들은 학대하기 시작했고 스스로의 피를 내기 시작합니다. 피 냄새의 자극에는 바알이 반응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런 일도 그 낮에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햇빛도 없는 저녁이 되었을 무렵에 엘리야 선지자 차례가 되었고 해는 뉘엿뉘엿 떨어져 가고 갈멜산의 그 한기가 서서히 내려올 때쯤 불이 붙어야 하는 그 제단에 엘리야는 물 4통을 가득 채워서
붓기 시작하여 그것을 3번 반복합니다. 4통씩 3번, 즉 총 12통을 부은 것이죠. 그 극심한 가뭄에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물을 제단에 다 부었어요. 이렇게 하면 마실 물도 없어지는 것이고 번제물이었던 송아지가 다 젖어서 오히려 더 안 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한 겁니까? 뭐 더 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인간적인 어떤 속임수도 내가 쓰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또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조용히 몰래 어떤 분명한 약속을 해주셔서요? 저 개인적으로 곰곰이 묵상할 때 전부 다 아니라고 묵상했습니다. 극적인 하나님의 임재도 아니었고 속임수가 없음을 밝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미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불이 붙어야 하는 그 제단 위에 왜 물 12통이나 부었는가? 저는 자기 스스로 도망칠 퇴로를 막았다라고 묵상합니다. 배수의 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을 등진 형태의 진영이에요. 도망칠 곳이 없는 사생결단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엘리야는 자기 스스로가 이 믿음의 영역에서 조금이라도 변명하고 핑계댈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스스로 다 막아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시간부로 오직 하나님께만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다른 어떤 생각할 수 없도록 목숨 걸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때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한 털억의 의심도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도 나 스스로 진짜 믿기 위해 번제물에다가 물을 다 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수의 진. 이제 내가 진짜 믿지 않으면, 즉 의심하면 나는 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에게 찢겨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믿기 위해서 물을 뿌린 것이죠. 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도 때로 하나님을 은연히 이 2번째나 3번째에 대한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뜨거운 정오에 기도해야 하는 그 인간적인 계산부터 하게 되고요. 꼼수 부려서 살짝 휘발유를 밑에 은연히 깔아놓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불이 붙을 수 있도록 햇빛을 좀 비춰본다든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상대방과 적당히 타협하며 협상하는 그런 방향을 한번 모색한다든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우선 인간적인 그 세상적인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스스로 배수의 진을 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막아버렸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믿고 있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보시면서 물에 젖은 송아지를 다 태우실 뿐만 아니라 구름 한 점 없는 그 마른 하늘에서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만들어 주셔서 유례없는 큰 비를 내리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밖에 없도록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 스스로 배수의 진을 쳤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영도부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어디 있겠고 의심과 불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흔들리고 다 의심이 들고 불안하죠. 그럴 때 우리는 나 스스로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무리 불안해도 이제는 그 세상적인 방법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지금 많이 의심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적인 방법에는 손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오직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제일 먼저 붙잡고 나 스스로 그런 영적인 배수의 진을 칠 때 당장은 그것이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몽상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결단이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 보시기에는 그분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는 우리의 순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영적인 가뭄 속에서도 오직 그 하나님과만 동행하심으로 결국에는 그 충만한 은혜의 담비를 경험하시는 우리 영등포 중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